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 목사입니다. 프리톡 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교회가 해법이다. 지난 시간까지 회개운동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유전자 속에 숨겨져 있는 대립의 구도 또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회개는 의미가 없다. 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럼 해법이 뭐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교회, 복음이 해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사탄과 그리고 그의 종들, 종노릇하고 있는 종들, 이들이 이 암세포나 혹은 이 곰팡이균과 같은 그런 걸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암세포 제거를 위한 항암치료, 빛과 소금으로. 이건 어디서 할 수 있는 거냐?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바로 이것이 해법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건 정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영적인 상황이, 영적인 판세가 이런 판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느 날인가 보니까 한 2020년쯤 돼서 우리나라를 보니까 이제 우리들의 눈이 그쪽으로 열려지고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 돼서 이제 좌파가 득세를 하고 교회가 궁지에 몰려서 더 이상 해결의 실마리가 없어서 많은 목사와 교회가 둘로 나뉘어서 이거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번 우한 폐렴 사태가 일어나고 많은 분들이 더욱더 이를 중요하고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손에 들려진 태극기나 모인 광장의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에서 우리들 개인이 덤볐을 때 개인의 의나 방법으로 또 힘으로 숫자로 덤볐을 때는 지기 때문인 거죠. 100% 지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이 여자는 곧 우리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인 것도 우리는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탄, 또 우리도 사탄과 원수가 되는 관계에 설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원수 관계입니다. 나는, 신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친한 관계인지 아니면 서로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정쩡한 관계인지 아니면 서로 이용하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관계인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탄과 나는 전혀 아무것도 교통할 수 없고 교류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죽음 아니면 승리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 단독으로 사탄과 싸운다면은 100% 집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영물이고 사람은 인물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 사실은 뱀이 하와를 꼬신 게 아니라 뱀의 배후에 있는 사탄인 것을 여러분은 다 아시죠. 여기 보니 적당해가지고 사람 앞에 나오지 않아요. 미혹하려면 그리고 우리를 속이려면 거짓말하려면 웬만큼 신뢰가 가야 속지.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나 와서 얘기한다고 듣겠습니까? 초등학생이 내 앞에 와서 아는 척하고 거짓말하면 우습다 이겨 꿀밤을 줘서 보내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박사학위를 들이밀고 스펙을 쭉 프린트해서 갖다 주면 사람들은 혹하고 믿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해주면 더 금상첨화로 완벽하게 빠져들겠죠. 에스겔 28장 12절에 사탄의 정체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인이었고 완전한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 철학에서 추구하던 완전한 사람 아닙니까?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거 누구냐면 배후에 완전한 사람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꿈꾸는 완전한 사람, 지혜가 많고 충족해서 아름답기까지 한 사람, 이게 바로 사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면 져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데 집니다. 구조상으로 우리는 단독으로 사탄과 겨루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데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37절까지 보면 이 골리앗과 싸웠던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가 부서뜨려진 그런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바로 다윗에 관한 이야기죠. 소년 다윗은 이 싸움에서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거대한 장군 중의 장군인 골리앗 앞에 자기가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저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긴다는 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기가 단독 나가는 것이 아니다.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나가지만 사실은 이 물맷돌은 하나님의 오른손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믿는다는 건 자기 신념이 아니고 그 판을 읽어냈다는 거고 그런 상황인 것을 많이 경험했다는 거죠. 경험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난번 언제처럼 나 혼자 싸우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셔서 하나님이 싸우시길 원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포지션에 설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포지션에 내가 설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미 들판에서 사자에게서 그리고 이리에게서 여러 포식자들에게서 알아낸 거죠. 그들과의 싸움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결론인데 우리는 교회는 연합이나 기타 등등의 새 확장을 통해서 사탄과 싸워 이길 생각은 아예 꿈에도 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단독으로 똑똑하니까 내가 경험이 많고 학위가 있어서 단독으로 뭔가 싸워서 내 지혜로 여지까지 말로 어쩌면은 완력으로 이길 수 있을 거다. 우리도 안 되고 교회들끼리의 연합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태극기 집회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로 싸워서 이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무엇인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이 싸움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므로 판세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나 우리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게 도움되는 편에 서서 그 싸움을 돕는 위치에 선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싸움인 거죠.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싸움입니다. 옳은 것은 진리죠.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예요. 그른 것, 거짓말이죠. 거짓말은 사탄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말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서 써서 어떤 일을 할 거냐. 그러니까 진리의 자녀로서 진리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를 증명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뭔 얘기냐고요? 좀 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해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해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무슨 수리수리 마수리 이 주법과 같은 얘기다. 창세기 3장 15절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고 이 얘기는요 여러 각도에서 묵상하면 많은 은혜가 여러 각도에서 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각도에서 본 거예요. 왜 굳이 발꿈치를 상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다 내놔야 되느냐, 그 모욕과 그런 고통 속에 제물로 던져야 되느냐라는 거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려고 한 거예요. 완벽하게 정죄하고 심판해서 응징해서 더 이상 가루로 만들어서 끝내버릴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불갑을 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어쩔 수 없이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려면 불갑을 싫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발꿈치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모범으로 따라가야 될 게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는 뭔가를 이 고통을 투자하지 않고 뭘 얻으려고 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조차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도 보내심을 받아서 십자가에 가는 걸 주저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다 계획했고 완벽하게 이루어내셨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탄을 정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보면 세상이 잘못 돌아간다고 생각하시죠?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광장에 나가기도 하고 거기에 헌금을 하기도 하고 구설수에 오르는 것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신자는 이 각도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사탄을 완전하게 정죄하고 깨트려버리기 위해서 심판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통을 먼저 당하는 것을 하나님을 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서 배워야 되고 아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일을 완벽하게 끝내려면 반드시 불갑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집에 들어와서 들판에 떠돌던 이 유기견이 집에 들어와서 혹은 궁에 들어와서 성에 들어와서 그 명문가의 이론으로 이 벽걸이에 있는 초상화의 한 부분을 차지하려면요. 정말 버려야 될 게 많고 씻어야 될 게 많고 훈련받아야 될 게 많고 알아야 될 게 많고 고생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집에 들어올 수도 없고 주인의 옆에서 끝까지 사진으로라도 남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완벽한 걸 꿈꾸시기 때문에 처음에 거친 것,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을 먼저 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묵묵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큰 것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아하고 모여서 뭔가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뒤에 보시면 더 기가 막힌 내용들이 더 나오는데 하나님은 완벽한 종료를 위해서,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첫 번째 단추부터 씻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완벽한 승리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겐 축복이 되는 데까지 이끌어내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해하기 어려운 해법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내놓았다기보다는 이거는 정치적인 실패야. 이 한 사람의 이 무지고 한 사람의 무능력이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해야 결국은 사탄을 완벽하게 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두고 아주 심각하게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빛으로 소금으로 합니다.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전쟁할 때 군사를 모읍니다. 마태복음 29장 53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체포되는 상황에 칼을 뽑아 들었어요. 그 작은 칼 하나를 뽑았어요. 한 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도망갔죠. 물론 제자들이 중간에 합세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 다 도망갈 만큼 심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용기를 내서 칼을 뽑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12영도 되는 한 영이라는 게 뭐 한 5, 6천 명을 가리킨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무조건 결제해서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다. 네가 힘을 원하냐? 나도 힘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군사를 모으질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셔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놀래서 도망갔던 제자들을 모읍니다. 이 사람들을 어디다 쓰게요? 그 어마어마한 마귀 세력을 이기려고 이 사람들 데려다가 어디다 뭐에다가 쓰시게요? 이 세상을 개혁하는데 빛이 무슨 소용이 있고 소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포스가 필요하죠. 군사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합니다.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넓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세상인데 하나님은 이 희한하게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모으는 일이에요. 이거 데려다 어디다 쓰시게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사탄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좀 구조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세 번째 지휘관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지휘관 아닙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저는 누차 스스로 혹은 설교 시간에도 늘 고백합니다. 자주 고백해요.
저는 제가 여러분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상담할 거리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내 지식을 총동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성령님이 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에 24시간도 성령님 거고, 내게 주어진 내게 붙여주신 여러분도, 양의 입장으로 제게 붙여주신, 섬기라고 붙여준 여러분도, 모든 것은 다 성령님께서 지휘하는 거고, 양육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스스로도 늘 고백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하는 것이 모자랄 때는 결국은 남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해버립니다. 난 이렇게 목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너희를 지휘할 거라고. 정말 이거 심각하게 우리 목사들은 특히 고민해봐야 될 게 지휘관이, 나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담임하는 게 이게 내가 하는 거냐 성령님이 하는 거냐는 본인이 잘 알아요. 성령님도 알고. 내가 성령님 얼마나 의지하느냐, 교인들 앞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합니다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성령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정말 많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해온 목회가, 수십 년의 목회가 성령님이 이끌으신 목회가 맞느냐라고 하는 걸 고민해 봐야 돼요. 그 판단 반드시 받습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인은 되라고 배웠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종말론이 뭐겠습니까? 반드시 계산해야 돼요. 이거 언제요? 금방 옵니다. 금방. 여러분 목회 시작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기억나는 여러분의 청년 시절이 언제였어요?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앞으로 온 길만큼 더 못 갈 분들도 많으시고 온 길만큼 딱 가면 끝날 분도 많고 심각한 겁니다. 지휘관은 성령님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내 증인이냐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증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맞냐,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자, 3가지. 하나님은 이렇게 한다고요. 십자가 해법.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것부터 시작한다. 2번째, 세상에서는 해결하려면 큰 힘을 모아요. 많이 모읍니다. 빨리 모읍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흩어진 제자들, 상처받은 제자들, 그 제자들을 모으는 일부터 시작해요. 이게 십자가 방법이죠. 지휘관은 성령님입니다. 똑똑한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팍팍팍팍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나름 세상에서 인정받은 스펙은 세상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요. 여러분, 앞으로 제 동영상이 이런 거 되게 많이 비판할 텐데요. 성령님 하면 우리는 치료하고 치유하는 성령님만 생각했지, 그 나머지 성령님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르치는 성령님에 관해서 얼마나 생각했어요? 우리를 질책하고 도려내시는, 내 환부를 도려내자고 집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인 건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회개운동은 동시에 치료사역, 치유사역으로 그 성령님으로만 많이 쫓아가고 그 성령님으로만 많이 이끌었어요. 반대로 내 환부를 내 환부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갈라내고 분별해내고 이렇게 하시는 치료하는 성령님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가르치고 배웠나요? 아무튼 지휘관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이런 식으로 해요. 크게 2가지인데 제가 메디컬 닥터는 아니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제가 아는 상식에서 이건 상징적이니까 또 이걸 죽자고 토시 하나 틀렸다고 대드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 일단 수술하는 타입입니다. 아니, 이게 타입이 아니라 반드시 수술해요. 반드시.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이 말씀은 글자 말씀 아닌 거 아시죠? 이 말씀은 글자로 쓰여질 수 있어요. 사람의 목소리로 들려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원동력이죠. 생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냥 누군가가 글자로 써서 보내야 되는 게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좌우의 날선 검, 그 당시에 아주 무시무시한 검이죠. 이 글을 쓸 때 엄청나게 예리하다. 얼마나 예리하냐면 그 운동력 있고 살아있는 예리한 말씀은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술, 이거 영과 마음과 몸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다 쪼갠다라는 거죠. 쪼갠다라는 게 이거는 이 필요한 살, 생명력 있는 살, 이거는 죽은 살, 이거는 환부, 이거는 원래 몸, 이거 완벽하게 구분해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뭔가 결정체가 아니라 계획까지도 감찰한다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잘못된 것에 관해서 수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두 번째 단 읽어보죠.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 문제의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지금의 결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해결의 첫 번째는 수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십자가 방법이라는 건 아주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기쁘고 통쾌한 결과를 위해서 아픈 데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 2020년에 우리나라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계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목사로서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수술 받으려고 먼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데려다 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나중에 수술 어시스턴트로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바꾸고 승리하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이 말씀은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와 우리나라의 정치권과 이 모든 것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는 사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이 해법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나에게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부터. 내가 먼저 수술 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예리하신 말씀 앞에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나는 스캔하시는 그분의 눈앞에서 잘못된 부분을 오늘도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를 도려내게 하고 가르게 하고 쪼개게 하고 긁어내게 나를 부인하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된다는 것이죠. 수술하기를 원해요. 아픈 겁니다. 수술 왜 해요? 자녀 왜 때립니까?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수술하는 거 좋아하는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꾹 참고 모든 것 다 꾹 참고 그 방에 들어가서 집도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환자가 왜 굳이 생존 확률 불과 10%도 안 됩니다 해도 자기 몸을 내맡기고 수술대 위에 올라갑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보다 더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너를 좀 보자. 너를 좀 보자. 네가 이러한 문제로서 내게 왔느냐? 그럼 너를 좀 보자. 네가 지금 들고 온 문제는 세상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고 신학의 문제일지 모르지만 일단 너를 좀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수술을 받고 온전하게 새살이 돋고 회복되고 치료된 사람이 나중에 가서 세상을 수술하시는 성령님 앞에 옆에 서게 되는 거예요. 도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수술을 우리는 먼저 받아야 돼요. 세상도 반드시 수술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누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단은 성령님이 합니다. 여기 진단도 만물이 모든 것이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스캐너 앞에 공항을 통과하려면 스캐너가 있잖아요. 그 스캐너 안에 들어가면 뭐든지 다 보입니다. 성령님이 진단을 해요.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나를 진단하시고 우리를 진단하시고 세상을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딱 벌써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십자가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수술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서부터 이젠 수술하는 단계에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들은,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 수술 받는 일을 없이 그냥 거듭난 채로 세상에 우뚝 섰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진단하고 성령님께서 수술 집도의로 서실 때 우리는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에요. 어쨌든 개인이든 교회든 신학이든 세상이든 바꾸실 때 일단 진단을 하세요. 그리고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 부분을 도려내요. 그러니까 진단은 다른 말로 말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뭐가 잘 되고 뭐가 못 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안 돼. 이 부분은 잘라내야 돼. 이 부분은 살릴 수 있겠다.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이 보조 노릇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세상을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자, 이 얘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항암 치료. 수술하려면 그 암덩어리를 떼어내고요. 그 다음에 항암 치료 거의 100%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쓰시는 항암제가 뭐냐면은, 항암제가 바로 빛과 소금이에요. 여전히 치료 의사는 성령님이신데 이 항암 치료도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항암 치료제는 빛과 소금이에요. 이건 상징성이 있는 거죠. 빛과 소금으로 항암 치료를 하신다? 이건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무슨 상징이냐면, 빛과 소금을 통해서 세상을 치료될 것이다. 빛과 소금의 정체는 곧 여기 말씀하셨듯이 너희라고 말했죠. 여기서 예수님 앞에서 너희는 제자입니다. 나중에 사도가 되죠. 너희는 세상의 항암제다. 세상의 항암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소금 항암제, 빛 항암제 이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너희의 빛을,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그런 정체성을 사람들이 이 정체에 의해서 사는 너희들을 보고, 너희들의 행동을 보고 저희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건 회개하고 복음 앞에 다시 오게끔 하라는 거죠. 네가 모범이 돼서 네가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짭짤하고 따뜻하고 환한 사람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서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얻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항암치료. 이게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항암제요, 항암치료 방법이라는 거죠. 따라서 성령님은 환자에게 투여할 항암제, 빛의 자녀, 소금기 충분한 신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항암제 되십시오. 투여할 항암제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내가 누굴 보내야 되겠냐? 내가 저 썩어 빠진 정치판에 누굴 보내야 되겠냐? 제가 오늘 유튜브 어딘가를 보니까 이재명 시장이 안산 무슨 교회 그 집사네 아니네 그런 게 떴더라고요. 그 이재명 집사 출석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사람이 거기서 집사 안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서리로 임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쨌든 중요한 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책임지십시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예요. 아니 여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앞에 교인이 몇 명이 되든 그 사람들을 다 책임져야 되는 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알아서 들락거리는 양도 있고 내게 딱 붙어있는 양도 있으니까 딱 붙어있는 사람만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못 오게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내게 붙여준 사람 한 사람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문을 통과해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 가서 그것도 심판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을 집사 안수를 주었거나 집사 임명을 해준 목사는 책임져야 돼요. 예?
가서 책임지시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지기 전에 지금 당신 살아계실 때 가서 그 사람 바로 잡아 놓으세요. 아니면 그 사람 우리 교인 아니라고 잘라내시든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런 사람이 집사라고 하고 돌아다니게 도대체 어느 교회 목사예요? 제가 거기에 봤을 때 뭐 어느 교회 누구 이모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이름 올릴 가치도 없어서 제가 안 하는데요. 어쨌든 누군지는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책임지세요. 이재명 씨 앞에 가서. 당신 집사가 그렇게 해도 돼? 당신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어? 가서 얘기하세요. 바로 잡으시라고. 그 사람 11조 받았을 거고 감사원금 받았을 거 아닙니까? 책임감이 있어야지 목사가. 그렇지 않을 거면 그냥 목사 딱지 띄고 살든가. 세상에 나가서 그냥 벌어먹고 살 길 많잖아요. 왜 굳이 목사를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등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꼴을 만드느냐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집사 주고 있으니까 세상이 이런 꼴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고.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목사 노릇 똑바로 해야지. 이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금 항암제를 필요로 해요. 당신 그 사람이 항암제 같아서 집사 안수 주고 집사 임명하고 우리 교회 사람이라고 지금 붙들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항암제예요? 아니면은 암을 유발하는 독소입니까? 그것도 분별 안 가세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한두 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핑계는 좋죠. 그러나 그 핑계가 우리한테는 저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지만 우리한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그럴 것 같아요. 당신이나 나나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재명 한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지금 국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담임 목사들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 지금 기자들, 그 책임 목사도 같이 집니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그 책임지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게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제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 성령님은 수술하고 항암치료를 해요.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만 사람이 살아요. 이렇게 해야만 대한민국이 삽니다. 자, 그러면 이 대수술이 필요한데 누군가는 칼을 들어야 돼요. 이게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칼을 드는데 누군가는 보조 역할을 해야 돼요. 불갑을 환부를 수술하고 자르고 도려내야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암 수술을 하려면 이게 기본이죠.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안 하는 경우보다 하는 경우가 거의 99.9% 아닙니까? 이거 크든 작든 여기 먼저 도려내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 이거 도려내야 되는데 성령께서 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거 옆에서 보조들 사람이 누가 필요해요? 제가 하고 싶은데 전 목사라서 그 상황이 아닐 것 같고, 제가 만약에 그냥 일반 신자, 집사나 장로였다면 제가 합니다. 목숨 걸고. 저는 대신 목숨 걸고 이걸 가르치잖아요. 이거 그때 나서서 총대 맬 사람이 있어야 돼. 그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신자 중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할 거냐고. 지금 우파들은요, 정말 비대해지고 이게 진짜 성인병이 걸려가지고 뭔가 야성이 없어요. 야성이. 우파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은 야성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데 다윗,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목숨 걸고 덤볐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맷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해 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운집해서 뭔가를 들고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령께서 뭔가 하시려고 할 때, 여기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요. 근우가 수술복에 피를 묻히며 집도 중인 성령님의 수술에 보조로 참여할 수 있는가? 그러면
나도 같이 이 집도에 참여하게 되면요, 나도 같이 피를 묻혀야 돼요. 금전적인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불명예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 끝절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들은 내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사실은 성령님이죠. 성령님 따라다니면서 증인 보조 역할을 하는 게 사람이죠. 여기 지금 사실요, 우리가 이렇게 싸질러 놓은, 잘못 저질러 놓은 이 결과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2020년의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다시 한번 집도할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이거 누가 같이 보조해야 됩니까?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서 이런 분이 있으시다면 준비하십시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가 비록 이러저러한 일을 당하거나 어쩌면 여기가 내 땅끝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나보다 더 심한 고통과 힘듦은 지금도 감수하시고 우리를 리더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피 묻은 린넨을 걸치고 지금도 정신을 집중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집도 중인 성령님을 따라붙을 생각이 없으십니까? 모든 것 다 뒤로 놓고 이런 사람 필요해요. 이런 거 말고 현실과 타협하고 외면하면 그만인데, 제 주변에도 요즘 같은 상황에도 이런 마인드 가지신 목사님들 많습니다. 내일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내일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피를 묻히며 집도 중인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남겨진 유산을 당신들은 빨아 드시고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심판받습니다. 어쨌든 지금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총체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수술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께서. 그럼 누군가가 여기에 같이 보조를 맞춰야 돼요. 그 사람 적당히 맘먹고 들어오지 마시고 이거 다 내려놓고 따라와야 돼요. 제가 이제 여러 동영상을 통해서 이런 얘기도 성경을 다 대드릴 겁니다. 이건 미리미리 준비돼야 되고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사람을 데려다 쓰시지 뒤로 다시 돌아갈 사람 데려다 쓰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걸 듣고 보시는 분은 동기부여를 받으시길 바라요. 대수술이 필요한데 우리 어시스턴이 필요해요. 어시스턴은 반드시 집도인 만큼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항암치료도 마찬가지예요. 항암치료도요, 빛과 소금도 누군가에게 이 밝음을, 따뜻함을 주려면, 누군가에게 소금의 기운을 넘겨주려면 자기가 녹아져야 되거든요.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되고요. 자기가 부서져야 되고 어쩌면 자기가 타야 되는 거예요. 환자의 몸에 항암제가 투여가 되면요, 그 항암제 입장에서는 다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체가 다 깨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도 그만한 대가를 담보해야 되는 거죠.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음지로 다니시면서 어쩌면 기적도 베풀고 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게요, 인류의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참 정말 그 십자가 방법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어쩌면 좋은 왕실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고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게 하는 것도 그렇고, 제자들을 붙여줘도 어떻게 그렇게 허접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붙여줍니까? 그 당시에 네로라 하는 사람들 많은데 가말리엘 문화에 쓸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문이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 배경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갈릴리 사람들을 뽑죠? 그 중에 배반자도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근데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씩 바닥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완벽한 승리와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뭔가 기회가 왔을 때 손을 내미시고 네가 항암제 노릇 할 수 있겠냐?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온전한 신자로서 내가 국회에 들어간다면, 의사협회에 들어간다면, 내가 그 집단에 들어간다면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항암제 노릇을 해야 돼요. 나를 녹이고 태워서 주변과 더불어서 겨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결기가 있어야 돼요. 물론 혼자 싸우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려고 할 때 내가 항암제, 여지까지 가져왔던 하나님의 정체성, 만들어졌던 정체성답게 그 안에서 장렬하게 전사할 생각이 없냐는 거예요. 예. 악풀 따위 이까짓 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고, 뭐 내게 오는 불이익, 어쩌면 목숨을 건 일인데, 수술 어시스턴이 필요하고 항암제로 투여될, 환부에 투여될, 환자의 몸에 투여될 항암제 필요해요. 자기를 녹이고 태울 사람 필요하다고요. 교회가 해법이고 복음이 해법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해법이에요. 하나님의 해법, 곧 교회, 십자가 복음을 품은 교회, 성령께서 인도하실 만한 그런 다윗과 같은 용사, 수술 도움자로 아니면 항암제로 쓰임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나오는 교회, 준비된 교회, 이게 바로 해법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정치, 저 사람들 의존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 자체가 항암제가 아닌 이상, 저 사람들 자체가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고 도움을 드리는 보조가 아닌 이상, 저 사람들은요, 사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라도 결국은 져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신자 여러분, 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목사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고민 많이 하시고 이 말씀 따라서 이 가운데서 귀한 은혜가 되신다면 서둘러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서둘러서 이 가운데로 동참하시거나 준비되신 분들은 마무리 지셔서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 같이 움직이게 돼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그때 동영상 만들었던 김 목사 당신이요? 내가 그걸 봤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게 되기를 귀하게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